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삭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옮겼는데 왜 나는 못 옮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이방 사람인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목자들하고 또 이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낸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공격해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떠나게 되고 또 싸우고 거기를 떠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길이 이렇게 자꾸 제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잘못 왔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포기할 만 하잖아요. 우물을 파고 막았고 우물을 파고 막았고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고 신나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고 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르호봇.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쟤는 뭔데 대체 우리가 가서 자기가 팠던 우물을 메우고 이렇게 싸움을 걸면 이게 좀 싸움을 걸면 이게 싸움이 돼야 이게 좀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막으면 그냥 아무 대꾸도 없이 이삭이 또 떠나고 또 쫓아가서 또 우물을 막으면 아무런 대꾸도 없이 또 떠나가지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쟤는 대체 뭘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그 블레셋의 목자들의 다툼을 피해서 도망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메꿔지니까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너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원했던 것은 평화였어요. 평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뭐 그 우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인상 불키고 니네 목자네 뭐 우리 목자네 막 다투고 이런 게 싫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싫어서
평화를 쫓아서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그것이 안 좋게 보일 때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처럼 보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걸 깨닫게 됐어요. 무엇을 쫓아갔더니요? 평화를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평화는 물론이고 그에게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요. 이 부엘세바는요,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이에요. 쭉 더 내려가세요. 쭉 더. 그 위에 있는데 지도 없어요? 부엘세바는 저기 보시면 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 위쪽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래서 거기가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이 이삭을 인도하셔가지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단 경계까지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반복되이 만나는 실패, 반복되이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실패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해서 오는 실패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목적이 바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막 계획하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성공으로 가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도중에 한 두 개의 우물을 이제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공격했을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건 자꾸 이거 뭘 해도 안 되고 저 사람들하고 이제 다투기 싫은데 여기서 더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더라면 더 이상 그 지경은 넓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가 원했던 그 평화를 쫓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이렇게 길이 막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다가 만났던 실패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에 가서 보니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게 왜 우물을 파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삭의 결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이렇게 길을 열어가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그대로 주셔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삭에게 오셔서 또 동일하게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그런데 이삭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자손들을 풍성하게 복주겠다. 이삭은 어떻게 얻었어요? 아들 둘 얻었어요. 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려가셔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내게 주셨던 약속인데 내가 내 때에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자손에게 그 약속이 갔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우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거기 정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정착하기로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래요.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다 포기하고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찾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야, 니네 왜 나를 또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요. 계속 우물을 파고 그걸 막으면 피하고 또 그 우물을 다시 막으면 거기를 또 피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도망자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연약하고 또 한 번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반격도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놓고 도망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봤냐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삭은 다른 지역에서 온,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삭에게 오히려 부탁을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거짓말이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평안히 가게 했어요? 우물 파면 가서 맞고, 우물 파면 다시 가서 맞고, 싸움을 계속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여기까지 평안히 오게 했으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자 앞에 약자의 모습인 거죠. 이삭을 통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를 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뭔가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가는 사람이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상대해낼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가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물을 막어. 그러면 이삭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다 식수들을 데리고, 식솔들, 가축들 데리고 다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또 쫓아가가지고 또 우물을 막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요.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천둥과 번개가 너에게 쏟아질 거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포기하고 그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또 보듬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맹세의 우물.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하셨어요. 우물을 볼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실 그 약속을 주셨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방 사람들 취급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들어 놀라운 승리의 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가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델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넘쳐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일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르심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